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워주신 무거운 짐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 참 많은 시간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까지 우리의 하루는 선택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선택은 늘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거리와 편안함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등등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진주남로의 신년 교사 강습회에 우리 서울에서 강사님들이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버스를 탈 것인가, 기차를 탈 것인가, 비행기를 탈 것인가, 이 단순한 이동 하나에도 시간, 비용, 그리고 거리라고 하는 기준이 작동했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곧 무엇이 됩니까? 같이 판단이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시간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각자의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아름답게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의미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새가족이 되었던 분들을 환영했던 그런 예배를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드렸지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계속 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인생의 각기 다른 사계절을 살고 계시지요. 어떤 분은 따스한 햇빛이 비추는 인생의 봄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정열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일하고 있는, 정말 여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청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힌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노년을 지나면서 참 춥고 길다, 외롭다, 이런 쓸쓸한 그런 겨울을 지나는 분도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라비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곧 너의 세계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진리가 반복되어지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 지금 상황이 가장 막막하고 힘들다면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준비의 과정입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었죠. 그는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근시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공적 활동에도 영향을 줄 만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가 어느 날 연설 중에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총알은 그의 가슴을 정확히 향했습니다. 그런데 늘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 케이스가 그 총알을 막았습니다.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평소 약점이라 여겼던 것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과 불편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훗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인생의 실패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때가 되면 하겠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요즘 이 겨울철 이 가정마다 이 가정별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산이면 산대로, 강이면 강대로, 또 바다면 바다대로 뭘 해야 됩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움직이면서 준비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답을 알 수 없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답을 다 알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마 저부터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답을 다 아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답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삶,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설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보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게 되죠.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도구를 사용합니까? 보통 이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가야 할 다음 길만 알려줍니다. 모든 전체의 길들을 다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바꿀 때도 있어요. 이쪽 길로 가면 5분 더 걸리고 거리는 몇 킬로 더 줄어듭니다. 이런 안내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것을 믿고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필요한 정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만 알려주셔요. 더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충분히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에서 어떤 길들을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 않으셔요.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방향을 바꾸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힘든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요? 자꾸 환경에서 찾아요. 내 상황에서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차선을 잘못 들어섰다면 속도를 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차선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먼저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차선을 변경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정확한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뭘까요? 선택을 자꾸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평화 어린이집에 어린 생명들이 있죠. 매일 내려가 보면서 그 아이들의 자라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갓난아이 영아들이 처음 옵니다. 뒤집기도 못해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뒤집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 걸음마를 할 때 그 모습은 왠지 불안하고 넘어지기 일쑤인 모습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러하셨죠. 그러나 이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작은 반복 끝에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걷고 뛰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 번의 기도, 오늘 한 번의 결단, 오늘 한 번의 순종이 미래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완벽해져야지, 뭔가 완전해야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뭐였죠? 여호수아 24장에 여러분들의 집마다 명패에 다 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결국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실에서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어떤 일들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육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될 놈 되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될 놈 될, 줄여서 말을 했는데 될 사람은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그 일을 해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줄여서 될 놈 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다 지나갑니다. 인생의 방향,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변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날을 결정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불편함,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언젠가 나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 위험, 기회, 이것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이지요. 즉 낙관과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선택 하나, 한 걸음을 떼는 것, 한 번의 순종,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을 분명히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오늘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죠. 계획도 바뀌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변하지요.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기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성공했느냐, 그런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것을 묻게 되는 겁니다. 15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인데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보낸 시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답이 없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자꾸 왜 이러십니까? 이것을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가 있지요. 조지 버나드 쇼. 자, 이 묘비병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어떤 뜻입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미루는 삶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경고의 어떤 예화이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선택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결단보다 오늘의 작고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목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목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다 조건이 있죠. 뭡니까?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기도 하죠. 때로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 때 즉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증명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 사람 찾지 않으세요. 내일 순종할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간 위대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충실, 작은 순종이 미래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말을 참 의미 있게 새기고 있습니다. 험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 여러분, 고난 아무나 받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살피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때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나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작은 순종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선택, 불안하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계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제 삶과 오늘의 선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와 선한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미래에 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선택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결단을 미루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금의 고난과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내일보다는 오늘의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한 걸음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을 사용하셔서 정말 미래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